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기록함으로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표적을 바라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7대 선언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7대 선언이란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린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가지 주님께서는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언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야 이건 귀신의 역사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으로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서로 분쟁이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오히려 영적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았고 세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셨다고 하는 그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 그들은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지위를 얻었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며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그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보다도 더 권위가 있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울림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권위도 무너지고 그들의 또한 능력도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가치 없게 됐다고 하는 것 생각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와 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칼빈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총의 사랑은 이 화약과 같은 것이다. 한번 빵 터지면은 그 힘으로 인해서 총알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 총의 총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화약고에서 빵 터져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랑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총열과 같은 역할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 사랑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율법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의 율법 장사, 지식 장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은 반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최고의 작가라고 불리는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죄책감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요즘 그리스도인이라.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꼬집고 정죄하고 죄인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은혜스럽게 받았을 때 오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하면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그들은 누구인가,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양의 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자의 그 가두리 안에 있었던 양들이건 가난한 어떤 목동이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마지막 저녁 때에 그 양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양의 문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던 간에 중요한 것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양떼로 비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시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의 문의 역할을 하시는 주님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나 말의 문이 아니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 맹금류를 만났을 때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의 무리가 들판에서 풀을 다 뜯어먹고 나중에 모여서 잠을 잘 때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양의 문에 대해서 이 목자는 지킨다, 안전하게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수련회를 떠나든지 또 우리 성도들이 멀리 출타하게 될 때에 항상 기도하면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모든 것을 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군에 가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학업으로 또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관계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전을 느꼈습니까? 평안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있을 때는요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안전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목동이 시절에 지은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도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참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 위태스러운 그런 일을 지날지라도, 그런 곳을 지날지라도 주께서는 나에게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나의 갈 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고, 막대기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맹금류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물리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니. 여러분들은 오늘 아무도 보호해 줄 일이 없는, 나는 그야말로 강야에 내 던져진 존재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들도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굽니까?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삭이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율법 장사요 지식 장사를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 절도와 강도와 같이 가난한 자들의 영혼을 갈취하고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5절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에 갈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자라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그들이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먼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여 구렁텅이에 빠지게끔 만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먼저 들어온 유대의 지도자들, 지식장사와 또한 율법장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슴 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양의 문이 그냥 양의 문으로 안전하게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양의 문으로 들고 나르면서, 즉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며 그 꼴을 또한 우리가 생명의 꼴을 풍성하게 하신다,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저 사람들, 그들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요,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요즘에 읽은 책 가운데 하버드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토론토 UT에서 교수로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살아온 인생을 쫙 잔잔하게 말하면서 자기가 겪어온 것 가운데 인생의 이 12법칙 가운데 살아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세 번째 법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법칙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 12가지 법칙 가운데요, 세 번째 법칙이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랍니다.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 이 말씀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유익되는 사람을 만나야 함. 그때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예를 듭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전쟁터에서 공포에 휩싸이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서게 되죠. 다윗이 나서게 되니까 그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가서 양떼나 치지 왜 나왔냐면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그 비아냥거리는 것을 다 감수하고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불가능해 보이는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대한 목표로 나갈 때에 현재의 부족함과 미래의 가능성이 동시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래에 대한 원대한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를 이겨나가야 돼요. 그때 현재에 보니까 내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돈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뭐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고 나갈 때 미래의 가능성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항상 두 개가 우리에겐 존재하는 거예요. 현재의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는가? 우리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지는 것이죠. 다윗 골리앗을 만났을 때 현재에 부족해요. 자기는 싸움 기술도 없어요. 자기는 능숙한 용사도 아니에요. 자기는 무기도 갖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 골리앗을 물리칠 때 우리 이 이스라엘이 온전케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들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요, 그러한 모든 것들, 주변의 냉소주의와 그 부족함을 극복하고 나갈 때에요, 냉소를 퍼붓던 사람들, 게을렀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 선한 사람, 이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사귀고 사는 것은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면 자기 자신도 건강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도 책임감 있게 나가야 되고요, 자기 자신도요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만만합니까? 만만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바빠요. 새벽기도 나와야죠, 수요 예배 나와야죠, 주일 예배 1부 또 2부는 나와야죠, 오후 예배 드려야죠. 거기에다가 뭐 예배만 드립니까? 여러분, 성가대 봉사하고 뭐 주방 봉사해야 되죠. 또 뭐 각 부서에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죠. 또 목회자가 얘기합니다. 부흥 200 뭐 하자고 이러면 또 부흥 200 나가서 또 전도해야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뭐 그것만 있습니까? 성전 청소도 해야죠. 또 주님의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또 가서 우리의 화해시키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말씀을 짬내서 읽고 선한 말을 하고,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정말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응? 드라마 볼 시간도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며 대충 설렁설렁 적당하게 눈 감고 죄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은 우리 누구에게도 소망을 주지 못하고, 누군가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유익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공고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꼴을 먹으면서 더욱더 우리의 생명이 풍부해지는 하나님, 풍부해진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최고로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채워주시고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는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끝이야라고 얘기할 때,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우리가 양의 문에 있을 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끝이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다 끝날 것 같이 생각했을 때요, 여러분, 양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끝이래? 끝 아니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 선한 목자라 얘기하면서 삭군 목자와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삭군 목자가 뭐 부정적인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고서 그 주인의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때가 와서 그것을 막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 때는 계약을 쓴다는 거예요. 이 양이 일이 때가 와서 손실이 있을 때는 그것은 내가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보충해 준다는.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때가 오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질 때는요, 양 떼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 삭군 목자는 뭐를 위해 도망갑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삭군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삭군 목자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양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위해서, 싹스를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은 한갓 자기가 먹고 사는 거에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군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 목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서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참 마음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양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예요. 성령님도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로
대입하면 이런 겁니다. 목자가 양이고 양이 목자라는 거예요. 양의 위험은 목자의 위험이고 목자의 위험은 양의 위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위험을 통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위험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생명과 똑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떼들을 알고 양떼들은 그래서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보다 구체적으로요. 그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낸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조직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군대, 훈련대. 몇 번? 번호로 불러요. 1262번.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교도소. 교도소 어떻게 알아? 가보셨나?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도소가 그냥 나와? 여러분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거가 쓴 레미제라블을 보면요, 짜벨 경감이라는 사람이 이 장발잔을 이름을 안 불러요. 끝까지 죄수번호 2400601 이거 끝까지 부릅니다. 왜?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너 인간으로 안 봐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누가 내 이름을 안 불러. 여보, 내가 저기입니까? 거기입니까? 군대에서도 그런 데는 거예요. 방위병한테 얘기하기를. 거기서 2명 여기로 꽂아.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근데 위에 회장이 내려오면서 김아무개 과장님, 김아무개 계장님 이름 불러준다면 얼마나 수고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불러가지만 때로는 그 이름이 깜빡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냥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치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얼마나 목사님이 지금 민망해 하실까.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름 불러주셨어요.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데도 삭개오야 내려와라, 시몬아, 베드로야 이름을 불러주셨어. 마리아야. 얼마나 감동적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각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는.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너 탐이라고 해, 너 데이비라고 해. 그게 아니에요. 양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양을 살펴보고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관심과 행동과 모든 것을 알 때에 그 적절하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그것 이것 저것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양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너는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시가 너무 좋아요. 그 시를 한번 제가 바꾸어서 목자의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로 와서 목자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너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 너에게로 가서 나도 너의 목자가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었다.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내 이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복음성가 내 이름 아시지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He knows my name, my name 노래가 있는데 토니 워커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불렀어요. 그런데 이 토니 워커가요, 이 노래를 부르게 되고 작곡 작사를 하게 된 것이 저 필리핀에 가서 고아원을 방문을 하는데요, 고아원에 있는 한 아이가 계속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토니 워커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You know my name? 내 이름 알아요? 내 이름 알아요? 계속해서 물어봐요. 여러분, 고아가 내 이름 알아요? 자꾸 이렇게 물어볼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어린애인데 너무 힘들었어. 너무 괴로웠어. 자기 이름 한 번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 코 흘리기에, 천덕 꾸르기에, 고아, 이름이 없어. You know my name. 그 마음속에서는요, 자기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그는 깊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때 무명 가수로서 오랜 시기를 보낸 적이 있을 때,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사실 크게 좌절하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이때 그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을 들었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 결코 잊을 수 없도록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머리로만 믿었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는 주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이 노래를 작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노래를 통해서 큰 교회, 큰 무대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교회, 작은 곳에, 이름 없는 곳에 가서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양은요 멀리서 보면 예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가까이 가보세요. 꼬질꼬질하고 냄새가 나고 더러워요. 여러분, 우리도 겉모습만 보면 참 아름다워요. 찍어 바르고 뭐하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무척 더러워요. 그 더러운 인생을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살펴가시면서 양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늘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그늘 안에서 머물며 더 풍성한 꼴을,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다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널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가 내 이름 아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셨죠.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아시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줄 줄 믿습니다.